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동행의 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사 복되고 행복한 주와 동행하는 은혜 안에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6절만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 요구한 거 아닙니다. 재산 바쳐라, 생명 바쳐라, 무슨 몸을 바쳐라, 뭘 해라. 주님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후에 믿음이 자라고 난 후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따라서 섬겨가면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계산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할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앞장서서 가 있는 거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실생활에서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막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옆 사람, 몇 사람만 딱 모여 있어 봐도 이야기를 들어봐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왜요?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진다. 왜요? 실수를 막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내가 했던 것이 검증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의논과 모사 이것은 어떤 일들을 경영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길을 열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의 활용을 통해서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인이라. 얼마나 살벌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래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방황이 맞춰져요. 방황.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사람하고 눈 감은 사람하고 엄청난 생활의 불편, 생활의 삶의 질이 틀려진 것처럼 믿음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현상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다 해서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우주 만물 중에서 그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하나님이 창조해 내놓은 하는 그러한 것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혜택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힘으로 보자면 고릴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 근력으로 본다면. 거북이의 1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예, 수명이 나무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도 내일 일을 내가 모르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들도 모르고 안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특히 자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할 뿐이지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의 여지는 계속 있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안히 사는 것뿐이었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 가정에 평안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성경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파악할 줄 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발생하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주위에서 일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신앙의 세계는 그래서 신비입니다. 비밀에 쌓여 있지만은 믿음으로 풀어가면 기도의 영역은 무한대예요. 기도의 세계는. 자기가 받은 사람밖에 몰라.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각자 교회를 나와서도 정도가 틀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 다 체험과 간증들이 있거든요. 크게 만난 사람들은 크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 적게 만난 사람들은 뭘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은 두 번째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악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다 하십니다. 그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복도 주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예배하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으니 말씀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를 찾아 나아가는 거,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을 잘하고 변명치지 않고 정확하게 해내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아버지의 일손을 도우면서 돕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뭐가 생길까요?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만약에 반대로 자꾸 불순종하고 삔질삔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가뜩 기뚱으로 듣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거 미루어 짐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다. 자꾸 말이장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도 주위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경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딱 나오니까 목사님이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람들 나오니까 우리끼리 쎄쎄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주가 계신가? 주가 역사하신가? 주를 인정함이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 모임은 중요하고 교제는 중요하지만 그 교제가 사람들의 만남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중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마치 히브리 11장 이제 모세를 살피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대화를 할 때도, 나눌 때도, 음식을 나눌 때도 주 안에서, 주가 보시는 것에서, 주님이 보시는 환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주의 품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할 때 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평생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면서 그들은 겸손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삶과 인생을 경건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좌석에서도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생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올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감동 주실 것이고 도전 주실 것이며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헛소리를 하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찔림이면 주님이 주신 찔림이에요. 위로면은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라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거나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역사, 말씀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얻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만 너무 그러지 말고 그 배후에 환경 배후의 너머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 지금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신 주님.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도우시려고 주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주파수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라디오에 지금 보면 공중에 여러 가지 주파수에 의해서 영상과 음성이 지금 이 눈에 안 보이지만 흘러다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주파수가 없어. 영상이 없어. 영상이 떠돌아다녀요. 음성이 지금 막 떠돌아다녀 지금. 수도 없는 전파를 통해서 전기신호, 전자신호를 통해 가지고 공중에 딱 쏘아 올리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데 수신기가 있으면 라디오 수신기, 송신기에서 받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TV가 있으면 켜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맞으면 영상이 나와요. 음악이 나와요. 고요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 공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를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주파수를 딱 맞춰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고요. 그 주님을 계산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노아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뭘 준비했느냐?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방주 준비하라.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남들이 볼 때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 시간, 그 정열, 그 노력, 그 물질, 그 시간 아니 밖에 나가서 놀기도 좀 하고 그 돈이 있으면 120년 동안 막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돈이 듭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 배의 규모가 어떤 규모입니까? 항공모함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역청을 바르고 나무를 자르고 잇고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고 방 칸칸이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120년 동안 해왔는데 120년 동안 나무가 비가 왔으니까 또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꼼꼼하게 유지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40일 동안의 홍수 심판을 위해서 120년을 준비한 겁니다. 홍수 심판이 40년이거든요. 40일이거든요. 40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 40일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물로 심판받아 다 죽었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8명은 살게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귀중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죽을 줄은 모르고 심판받을 줄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꿈에도 생각 안 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볼장 받다는 겁니다. 아유, 뭐 예수님이 더디 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면은 요즘 사람들 귀뚱으로 여겨요. 아주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5분을 모르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감은 해요. 그러죠? 오늘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유튜브를 보는데 조승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 맨하탄에서 그분이 굉장히 금융계에 좋은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금융계에 종사했던 그러한 분의 간증입니다.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금융업계, 그 맨하탄에 있는 금융업계에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10년만 고생을 하면 중소기업의 CEO로 갈 수 있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 수 있으니까 10년만 버티자. 그것이 자기 선배들이 늘 자기에게 해줬던 말이었대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나오는데 맨하탄에 딱 나오는데 왼쪽 빌딩이 막 불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보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오른쪽 빌딩을 향하여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르르 그 금융의 상징이었던 그 건물이 싹 무너져 버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빌딩에 9년차, 9년차 선배들이 거기에 있었대요. 10년만 고생하면 앞으로 출세의 길이 열리니까 매일매일 긴장, 스트레스 죽을 것 같은 이것만 견디자 했던 선배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짧은 멘트를 날렸냐 하면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일은 없다. 지금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지금을 살아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노아처럼 준비할 줄 아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불로 심판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불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것. 내 죽음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지금 준비해 가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주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돈 벌기 위해서 주일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인정함도 없이 믿지도 않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으로 노아는 준비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최근에 광주중앙교회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67세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한기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해요. 서로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말들 해요. 우리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총회장이면 어떻고 그냥 일개 목사님이면 어떻고
또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길을 가신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참 그런 길을 뻗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양일념하면서 걸어갈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참 은사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 준비 여러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물심판과 불심판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내려졌다. 계시록 18장 4절, 창세기 6장 13절. 땅에 강포가 가득했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요. 죄가 가득해졌을 때,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을 때 언제나 심판이 왔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때 심판이 왔다는 것. 세 번째, 홍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인 줄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눈 감싸 동이 서서 눈이 번개가 번쩍 있는 것처럼 주의 임함도 임하자마자 바로 심판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저는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이다. 잘 살 연구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연구도 해야 한다. 지금 걸어왔던 생애를 되짚어 봐서 한번 남아있는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다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주와 경계와 생명의 연한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도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 절대로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왜냐? 나도 언젠간 저 사람처럼 모든 거 놓고 가는데 무슨 미움이며 무슨 욕심이며,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노아를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또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나는 정말 주를 계산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가?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동행의 믿음, 미래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해서 결국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의 믿음, 하나님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